예,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정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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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음 주 일요 법회부터는 요 지금 다음 챕터 새말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선원의 백봉 선생님의 사리와도 같은 겁니다. 이 새말기는. 그래서 새말기를 할 예정이니까 꼭 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경전이나 본문 또는 이런 책을 볼 때 자기 공부 살림만큼만 보이거든요. 자기 공부 살림이 깊어지면
그 책 내용은 또는 경전 내용은 또 본문 내용은 똑같은데 자기의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공부 살림을 꼭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이거 진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데 이의열 거사님 하루에 딱 두 페이지 써머리 해갖고 탁탁 올리시거든요. 저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거요. 하루 2페이지만 읽으면은 이게 총 몇 페이지냐 하면요. 357, 358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180일이면 하루에 2페이지만 보면 하루 2페이지씩만 보면 180일이면 한 번을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딱 2페이지씩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1년에 2번을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러면 되게 부담이 가죠, 부담이. 근데 이거를 뭘로 하느냐? 놀이로, 재미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도 내가 이게 내용이 좀 어렵고 버겁다 하면 하루에 딱 2페이지만 읽으십시오. 딱 2페이지만 읽으면 모든 경전이 그렇게 막 그걸 읽어낸다고 애를 쓰고 그럴 2페이지만 읽고 계속 매일매일 읽는 거죠. 우리 일과군의 경전 읽기가 있죠. 매일매일 읽어. 매일매일. 그렇게 읽으면 어느 날 자기가 지금 계속 일과 굴리기도 하고 있고 법회도 참석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탁 걸려드는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안 걸려들어. 근데 어느 날 탁 걸려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내 공부의 깊이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로 이해로 하는 거는 물론 이해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다고 마음에 느낌이 와서 확신이 들고 결정이 되는 그런 시절 인연이 오게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내 공부 살림이다. 자, 오늘 저번에 조금 했었는데 202쪽에 백봉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종합해 보면 여기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202쪽입니다. 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이라는 건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품 없는 줄 알고 빛깔도 소리로 냄새 들어오는 법신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한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요. 책을 보거나 선을 통해서 부지런히 이런 이치를 알고 쭉 해나가면 마지막에 가서 탁 깨달아 방금 내가 말한 것을 재인식하는 것. 실감이 와. 그러니까 내가 과학적으로도 말하고 또 의학적으로도 말하고 말하는 거예요. 성스럽고 오력하고 참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 이 자리가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는 말이지. 우리가 이런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 이 자리를 무시해버리고 몸뚱이에만 들어앉아서 나다 이러고 있으니 답답한 일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몸뚱이는 생사, 죽고 살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너희들이 죽고 사는 걸 면하지 못해. 그러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는 죽어야 죽을 것이 없어.
실은 삼세간이 없어져 그러니 노소가 없어 늙고 젊은 것이 없어 노소가 없으니 천년과 지옥이 다 뭉개진 것이에요. 몸뚱이를 따다 하면 시공간에 들어붙어 시공간이 들어붙으니 늙고 젊은 것이 나와 늙고 젊은 것이 나오니 나중에 앓고 병들고 그래서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생사가 나오고 생사가 나오면 천당과 지옥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속지 않고 허공의 주인공으로 서인 내 자리에 쭉 돌아가 허공의 주인공으로 서인 나의 진짜는 우젓하게 있다는 말을 생각하면 나에게 천당 지옥이 들어오질 못해. 도인들이 이 자리에 쭉 있으면 염라대 영이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 앞에서 한번 말했는데 조주와상은 항상 자기를 놓치지 않았어. 어느 날 아침에 부엌 앞으로 지나가니 조그마한 딸이 소금을 털어 있어. 그래서 야단에서 쌀 알을 그대로 섞인다면 북한 문제가 그걸 썩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속된 말이겠지만 그만큼 이걸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쌀을 함부로 버리는 법이 어딨나. 그때 신장들이 와서 절을 해. 아이고 스님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뵙니다. 딱하니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지 않아. 신장들이 못 봐. 여기서 탐심이나 진심이나 시심을 일으키면 그만 보게 돼. 이건 가짜거든. 자기 본성을 가지고 있어. 당장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신장들이 우리를 못 보는 겁니다. 이거 격차님 말씀이고 조사님들의 말씀이에요. 내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믿어. 어떻게 우리가 전주님 말씀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 부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인데 결국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인데 진짜 내 자신이 뭐냐? 바로 허공성으로서의 나죠. 허공성이죠.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진짜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왜 모습 공식을 하게 됐느냐? 우리가 지금 이 눈으로 이 사물들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육진 경계를 그러니까 육근으로 육진 경계를 보는데 인풋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실제로 존재를 해서 이러한 모든 물상들이 바깥에 실제로 존재를 해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하자면 우리는 보통 업식이라고 하는데 뇌과학에서도 그렇게 하지요. 자기의 저장된 저장 창고에서 이게 전부 다 어떤 형식으로 들으냐 하면은 자 소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소리를 듣고 있지요. 근데 제 목소리 이 소리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맞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거는 뭐가 있다? 공기의 흔들림이 있지요. 공기의 진동으로 가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음파라고도 하는데 공기의 진동이 흔들려서 내 고막을 맞으면 두드려. 그렇게 해서 고막을 두드리면 이것이 시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이 뇌에서 그 저장되어 있는 뇌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목소리가 수리마 내 목소리를 모든 생명들이 똑같이 들을까? 아닙니다. 내 목소리를 다 똑같이 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들어요.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우리의 이 귀가 지금 이 공기 진동하는 이 음파를 들을 수 있는 맞으면 그걸 말하면 헤르츠라고 합니까? 가청 주파수?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이 말이죠. 가능한 그 주파수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 주파수를 들을 수 없는 생명들은 못 들어요. 이 소리를요. 그리고 이 목소리도, 내 목소리도 자기가 이제 자기 목소리 내잖아요. 근데 녹음을 해서 딱 들어보면은 자기 목소리 같이 들리나요? 좀 다르게 들려요. 그리고 그 마이크나 녹음기의 음질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들려요. 소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리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가장 잘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소리가 내 일심행의 목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어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공기의 진동으로 가. 공기의 진동으로 가서 여기서 고막을 울려서 이제 그 청각신경으로 가서 청각신경에 뇌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딱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라는 게 실제로 내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광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광입자가 들어오면은 각막에 들어오면은 이 입자가 시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로 가요. 뇌로 가면 뇌에 저장되어 있는 그 자료를 어떻게 보느냐? 그 자료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깥에 이런 모양, 이런 모습들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리학에서도 기초 물리학의 첫 번째 첫 장에 일체의 모든 이런 물건들이 좀 더 위치 에너지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심리학에도 일반 심리학의 첫 장이 뭐냐면은 일체의 모든 외부의 그 모습들은 본래 실제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에서 존재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딱 돼 있어요. 그게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봤을 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딱 해보면 이 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업식대로 본다. 제8식 종자식에 의해서 그것이 마지막 각색을 해서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모든 생명들이 똑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불교 공부하고 있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다?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거 만져보고 무게도 느껴지고 딱딱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 감각이라는 것은 감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그 자료에 의해서, 저는 자꾸 자료라고 하는데 그 기억과 정보에 의해서 그것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인풋이라는 게 없어요. 인풋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거는 다 아웃풋이에요. 내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 실제로 존재를 해서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자료가 바깥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 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본래 그 일체의 그 모든 그것의 그 기본식, 그걸 8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바탕이 뭐냐? 우리의 본성이거든, 본각이거든. 본성이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의 본성, 허공성인 본성을 또 당장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쭉 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바로 이거하고 직결이 돼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육진경계를 봐. 육진경계를 보면 아 이게 실제로 있거든. 우리는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바깥에 내 바깥에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탁 뒤바뀐 생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점이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점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해, 지금. 그래서 이제 모습공식도 그래서 하라는 거죠. 모습공식도. 어떻게, 인연과 조건.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그냥 보통 말하는, 세속적으로 말하는 인연과 조건도 되지만, 각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변, 그것도 다 인연과 조건이 되는 거죠. 인연과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각각 다르게 본다. 각각 다르게 본다. 그래서 이건 그림자와 같다. 꿈속에서 꿈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죠? 꿈속에서 우리가 막 꿈을 꾸면 정말로 실제로 기뻐하고 실제로 괴롭고 실제로 막 좋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보고 눈 감고 뭐 그 침대에 가만 누워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봐. 꿈에서 그지요?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는데 또 그걸 어떻게 보느냐? 청천연색으로 보거든. 노란 꽃은 노란 꽃으로, 빨간 꽃은 빨간 꽃으로, 사람 얼굴은 사람 얼굴 실제로 보거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앉아라 하는 이유가 그 앉아서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마음이 가라앉으면 이러한 뒤바뀐 생각들이 많이 가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꿈꿀 때도 꿈을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꾸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보거든, 꿈에서. 아주 청천연색으로 분명하게 딱 보는 동시에 이거 진짜 의식으로 보는 거네. 이런 꿈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자신이라는 것은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뚱이도 뭐다? 아웃풋이라는 거죠. 나의 인연과 조건, 나의 어변으로 보는 하나의 그림자다. 그런데 생로병사를 다, 왜? 생하면 노병사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냐? 성품이 없는 줄 알아라. 성품이 없는 줄 알아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라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니까 모습이 없다는 말이죠. 모습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고 모습이 없으니까 처소가 없어.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허공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은 모습이 없다는 말이죠. 청정하다는 말이고 공적하다는 말인데 이거는 상주한다. 변함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생멸이 없다. 처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이거를 해서 깨닫겠다 생각은 하지만, 공부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본래 나는 깨달음의 상태에 있는 거죠. 깨달음의 상태에 있는데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한다? 되밝힌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밝혀져 있어. 본래 밝음이라. 빛광자를 쓰지요. 대적광전 뭐 이런데 그 절에 가면 대적광전 대웅전에 가면 대적 큰 정멸이죠. 큰 고요한 광, 빛광자를 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를 뜻하죠. 대적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이름.
그 마음을 가리키는 이름이 법의 몸이죠. 법의 몸. 그죠? 색신은 우리 육신의 몸이라고 하고 법신은 법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자리를 말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이러면 뭐야? 모습이 없고 생멸이 없고 처소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바탕자리라. 바탕. 일체 모습의 바탕. 일체 모습의 인과 연애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지는 그 바탕자리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신이, 이 법신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있다라고 하죠. 있다라고. 요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지금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죠. 실은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는 눈이라는 기관, 그 육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하는 자리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하고 듣고 보는구나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탁 아는 사람도 있죠. 개 중에 딱 정말 그렇네 라고 한 방에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몸뚱이가 늘 나잖아요. 늘 나고 몸뚱이가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 돼? 무슨 귀신 씨나라까지 먹는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먼저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소리? 일심행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린단 말이지. 일심행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실제로는 음파야, 음파.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소리가 아니고, 그것이 이 뇌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눈도 마찬가지야. 눈도 마찬가지야. 내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허공나 앉았을 때 허공나를 하라고 해. 허공나는 여러분이 생각도 소리라는 거 아시죠? 생각도 소리예요. 생각이 없을 때도 소리예요.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소리가 아니에요. 생각도 다 소리거든. 그래서 보는 것도 다 소리야. 나중에 가면 그 일체가 전부 다 소리 하나야. 그러니까 허공나 할 때 허공나 하는 그 말하는 성품, 듣는 성품이 하나거든. 하나니까 성품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뭐 말하는 성품이 따로 있고 듣는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모습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허공과 같아. 허공과. 그래서 온 시방 우주가 전부 다 소리라. 온 시방 우주가 전부 소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나 하는 거는 모습이죠. 모습이야. 모습이라고. 모습인데 그 소리를 듣는 마음, 그 소리를 듣는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딱 그거 할 때는 오로지 듣는 마음, 허공나. 나중에는 허공나를 할 필요도 없겠죠. 듣는 마음만 확실히 드러나면, 듣는 마음만 확실히 밝아지면. 근데 왜 허공나를 하라고 하냐? 허공나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또 허공나 자체가
나의 성품, 온 부처님의 성품, 온 불보살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무한한 공덕장이거든, 이 허공나가. 그러니까 허공나 할 때 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로지 그걸 듣는 성품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공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쭉 그 듣는 성품으로 쭉 들어가면 문득 내가 법문을 들었다든지 경을 봤다든지 하는 것이 문득 이해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득 그런 거는 괜찮지만 이거는 이러니까 저렇다 저거는 이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귀라는 기관, 눈이라는 기관, 귀라는 기관, 이 기관은 전부 다 모습이죠. 모습을 통해서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생멸이 없고 일체 처소에 두루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깨쳐서 더 얻는 것이 아니고 미해서 더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 본래 여여해. 그래서 책을 보거나 선을 통해서 책이나 선도 어떻게 다 이 성품을 밝히는 이러한 책을 보고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렇게 좌선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이치를 알고 쭉 해나가면 마지막에 탁 깨달아. 뭘 깨달아? 내가 공성임을 깨달아. 허공성임을 깨달아. 공성임을 깨달을 때 그때 정열이 나타난다. 나의 성품자리가. 그래서 탁 깨달아.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언어 문자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을 재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내가 머리로 했어. 머리로 계속 알았어.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탁 깨닫는다. 재인식하면서 어떻게 실감이 딱 와버린다는 거지. 실감이. 그렇게 공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범 선생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관념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리라 이러리라 그거 갖고는 내가 당장 숨 넘어가고 당장 아프고 당장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픈데 이러리라 저러리라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성스럽고 거룩하고 참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가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몸뚱이는 뭐가 같다? 그림자라. 나의 그 자료에서 나의 억지라고 합니다. 기억과 정보적 기억과 지식에서 나온 하나의 그림자라는 게 그림자. 보배를 그래서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 문자상으로는 어떻게 자꾸 생각하면 어떤 자리가 있어서 이 몸뚱이를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또 다른 실체가 있어서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몸뚱이도 공성이고 이 자리도 공성이라요. 공성이 공성을 굴리는 거예요. 실은 허공성인 몸뚱이를 굴리는 거예요. 법신이 허공성인 몸뚱이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을 굴린다? 주어와 객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만 쳐다보니까 이 자리를 무시해버리고 몸뚱이만 들어앉아서 나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이거 깨우치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몸뚱이는 모습이 있으니까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를 면할 길이 없고 시공간이 들러붙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러붙고 그런데 이 자리는 뭐 모습이 없어서 노소도 없고 늙고 죽은 것도 없고 천당지옥도 다 뭉개진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나다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다 하면 어떠한 것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된다? 이론적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딱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나요?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 시공간이 들러붙어 버려. 시공간이 들러붙으면 생사가 들러붙죠. 노소가 들러붙죠. 그렇죠? 처소가 들러붙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공간이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시공간이 없으면 생사가 없어. 노소가 없어. 처소가 없어. 그죠? 여여해. 그런데 우리가 쏙지 않고 허공의 주인공이라서 내 자리로 돌아간다. 돌아가. 허공의 주인공은 본래 허공의 주인공이라 우리가. 허공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지가 있어. 그래서 허공의 주인공은 이 영지를 말을 하는 거지요. 영지의 우리의 성품자리. 그래서 여기 딱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이때까지는 몸뚱이 모습에 계속 얽매여서 이걸 반연심이라고 하죠. 그 망심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이 몸뚱이가 난 줄 알고 있었는데 나의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딱 돌아간다. 그래서 되밟힌다. 자꾸 그렇게 하죠. 내가 아무리 미하고 맨날 그 중생이라도 이 본래의 우리의 자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 자리는 중생에 물들지 않고 미한테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과 연에 따라서 묘용으로 놔둘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자랑스럽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은 조금 인과 연에 의해서 자꾸 모습을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망심을 자꾸 써서 그런데 망심도 어디서 나왔다? 진심에서 나왔죠. 망심과 진심이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조조화상 얘기인데 그 본래 이제 이렇게 도인들이 항상 텅 빈 자리죠. 텅 빈 자리에 앉아서 신장들은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텅 비어버렸으니까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신장들이 도인들을 수호를 해야 되는,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조화상이 이제 쌀이 이제 밥알이 몇 톨 떨어져 있는 거 화를 냈다면 화를 내니까 어떻게 되냐? 그 화난 모습이 나타난 거죠. 화난 모습이 나타나서 거기 와서 신장들이 이렇게 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4쪽 봅시다. 204쪽 일곱, 다섯 대. 그때 신장들이 와서 절을 해. 아이고 스님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아무리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허공성 그 자체로 딱 있으니까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 왜 보호할래야 보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딱 하니 자기를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질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요. 굉장히 중요한,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냥 허공이 돼버리는 거죠. 공성이 돼버리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딱 놔두면은 그냥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죠.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사바세계에 오신 거죠. 사바세계에. 왜냐면 부처님은 일체처소에 두루하시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일체처소에 두루하시니까 마음을 내면 거기에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왜 안 됐냐? 맨날 모습이 진짠져하니까 내가 일체처소에 두루하다는 그거를 몰라. 모르고 또 맨날 망신만 써.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장들이 못 봐. 여기서 탐심이나 진심, 치심을 일으키면 보게 된다. 탐진치가 뭐다? 예전에
고요한 물에 물결이 잃어버리는 거죠. 아주 투명한 이거 하면 똑같게 유리를 너무 깨끗하게 닦아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유리 없는 자리에 가서 쿵 부닥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새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방음벽 거기에다가 왜 독수리 같은 것도 이렇게 새 같은 이런 문양을 이렇게 붙여놓더만요. 그 붙여놓으면 저기에 이게 뭐가 있다라고 자각을 한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 유리가 없는 줄 쿵 쳐박힌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 거기에다가 온갖 말하자면 탐, 진, 치가 막 이렇게 거기에 말하자면 비친다 이 말입니다. 비치는데 요 깨끗하게 닦은 그 유리는 탐진치에 물들지 않거든. 그러니까 깨끗하게 닦은 유리에 만약에 지나가는 남자가 비쳐, 여자가 비쳐, 또 뭐 강아지가 비쳐, 자동차가 비친다 해도 이 유리는 그대로 맑게 그대로 있죠. 그대로 맑게 그대로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불교에서는 대원경이라고 합니다. 큰 원경, 둥근 거울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일으키는 탐심, 진심, 치심은 동이야, 동. 그러니까 허공꽃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모습이 보여서 이 신장이 그분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의 본성자리, 허공성자리는 부동이라, 부동. 그런데 거기서 인과연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동이 일어나죠. 동. 허공꽃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허공꽃이 전부 헛것이라, 헛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변한다,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헛것이라는 것이 없다 또는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맞아, 환이다, 그림자다, 이런 뜻입니다. 있기는 있어.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여. 지금 다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다? 환이라는 거예요. 환. 그래서 이 가짜거든. 탐진치를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본성을 딱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뭘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미쳐버려요. 왜냐면 뭘 하나를 자꾸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그거 머리 돌아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비었다. 텅빔이라. 텅빔 속에는 일어났다 꺼졌다 막 이렇게 해.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일어났다 꺼지는 것도 다 텅빔이라. 그래서 내가 말을 갖다가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냄비를 얘기하고 허공 스크린을 얘기하고 자꾸 그러는 건데, 허공 스크린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중냄비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언어 문자로 전달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라는데, 텅빔이라. 텅빔인데 거기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도 텅빔이라. 이 텅빔이 자기의 본성이고 당장의 마음이라. 당장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이 당장의 마음이 뭐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마음이죠. 당장의 마음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마음. 처소가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거기도 나오죠. 금강경에도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오는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게 사국에 들어가죠.
얻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스님은 무슨 마음으로 이 떡을 자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당장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당장의 마음이라니까 지금 이 마음, 만약 이렇게 하면 그 분별심입니다. 제6식 분별심입니다. 텅 빈 마음입니다. 텅 빈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텅 빈 마음으로, 텅 빈으로 그대로 있으면 신장들이 우리를 못 본다고 합니다. 신장들이.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고 조사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 말이죠. 자, 그 밑에 쭉 한번 읽어봅시다. 어쨌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히 납득해야 돼요. 그러면 남자 측에서도 도인이 나오고 부인의 측에서도 도인이 나와요. 도인이면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올바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인이 별거 있나요? 도인이라 해서 우리 두 개, 세 개 나는가? 보통 사람으로서 누리의 진리를 알았다는 것뿐이지, 누리의 진리를 안다 하면 생산이 멋이니 들어붙을 것이 없거든. 예,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만이 전부다, 이것만이 나다, 내가 사는 이것만이 세상이다, 나 죽고 나면 모른다, 이런 식이거든. 솔직한 말로 육신을 보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영화처럼 지금 꿈꾸는 거요. 제2의 꿈이에요. 꼭 꿈꾸는 것과 반대로 이걸 진짜로 본다는 말이에요. 사실로 꿈속에서 꿈이라는 걸 모르면 꿈은 참말이에요. 깨고 나면 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갈게요.